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게르손의 자손들의 머리수를 그들을 또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서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세어라. 30세 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상 그리고 50세에 이르기까지 너는 그들을 세워라. 모임의 천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겨야 할 일을 섬기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는 세워라. 이것은 게르손 사람들의 가족에 섬기는 일들이다. 즉 그것들은 섬기는 일과 짐을 매는 일이다. 그들은 성막의 휘장천들, 모임의 천막 위에 오는 덮개, 그 위에 놓여지는 바다소의 가죽의 덮개, 모임의 천막 문의 천, 그리고 뜰에 거는 천들, 뜰의 정문 옆에 있는 문의 문막이 천, 그것은 성만 옆에 있고 제단 주위로 돌려 있다. 그리고 그들의 끈들, 그리고 그들의 섬김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할 어떤 일이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들의 섬김은, 즉 그들의 매는 일과 그들의 섬기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매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이것이 모임의 천막에서 게르손 자손들의 가족들이 섬겨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서 그들의 책임이 지켜져야 한다. 메라리 자손에 관해서 너는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서 세워라. 30세 된 자로부터 그리고 50세까지 너는 그들을 셀 것이다. 모임의 천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겨야 할 일을 섬기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는 세어라. 이것들이 모임의 천막에서 그들이 섬겨야 할 모든 일 중에서 그들이 메워야 할 그들의 의무들이다. 곧 성막의 판자 틀들, 그의 가로대들, 그의 기둥들, 그의 받침들, 그리고 그 뜰 주위의 기둥들, 그들의 받침틀들, 그들의 말뚝들, 그리고 그들의 끈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구들을 위한 보자기, 그리고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연장통들을 그들이 메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자에게 그들이 책임지고 메어야 할 기구들을 이름에 따라서 지정해주라. 이것이 메라리 자손들의 가족들이 모임의 천막에서 섬겨야 할 일들이다. 그들이 섬겨야 할 모든 일에 관해서는 그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시에 따라서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왕자들은 케앗의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들에 따라서 세웠다. 30세 된 자들로부터 그리고 그 이상 그리고 50세에 이르기까지 모임의 천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러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세웠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세임을 당한 자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2750이었다. 다 같이 이것들이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지시하에서 센 케앗의 가족들의 모임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어진 자들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또 훈련할 것이고 댄데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 돌파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훈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낫소 주간에 우리가 뭘 훈련할 거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을 훈련하자. 네, 낫소 주간의 핵심 메시지는요,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 주간에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선언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함이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열매 맺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예, 이 주간에 특별히 다뤄지는 그 법 중에 하나가 소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타법을 통과하게 될 때 열매가 맺어져요. 예, 그 진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열매 맺는 주간이 지나가는 이날에 열매가 나타난 것도 참 중요한 사인인 것 같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거룩함,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게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 명령하신 첫 번째 구절이에요. 거룩함에 대해서 명령하신 첫 번째 구절. 근데 레위기 11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되게 유명한 건데, 그렇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우리가 줄여서 정부 음식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정부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음식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하여서 음식을 가려 먹게끔 하시면서 그 가려 먹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에 본질이 뭐냐면은, 거룩함의 핵심은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자기 뜻대로 먹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뜻대로 먹는다.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먹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의식법을 정리해 놓으니까 음식이 중요한 줄 알아. 음식. 그래서 뭐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돼지고기 드셔도 돼요. 근데 안 먹으면 건강해질 거고, 안 먹으면 좀 덜 불편할 겁니다. 예, 성경 읽을 때마다. 예. 왜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돼지고기 먹는 걸 좀 싫어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같이 레위인들 회식 가다 보면은 라헬이가 좀 예민한데 라헬이가 다 잘 먹는데 뭐 바다 향기 나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이제 약간 애가 예뻐서 그런지 못생긴 거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그렇게, 그럼 내가 막 아무거나 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택할 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화가 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이 통해야 된다. 예, 음식이 통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평생 못 먹잖아요. 평생. 예. 그렇다고 해서 따로 먹으면은 너무 부부가 하나됨이 깨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통해야 되고 음식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대화가 통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영이 통해야 된다. 영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갑자기. 레위기 11장은 거룩한 법전이라고 그러죠. 거룩의 법. 거룩의 법에 대한 시작점이에요. 레위기 11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음식. 그럼 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음식부터 가려 먹으라고 하셨을까? 음식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식을 가리는 훈련부터. 그러니까 우리 음식 매일 먹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는 거야.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방인들은 자아대로 살아도 돼요. 자아대로 살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딱 듣다 보면요,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하면서 권면해 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예.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세요. 이거는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만 되고,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되고, 선택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함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고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거룩하심에 대한 포인트를 뭘로 잡냐면, 우리는 거룩함 그러면은 뭘부터 생각하냐면 종교적인 거룩함을 얘기해요. 종교성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기도, 말씀, 예배하는 삶, 이게 거룩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말씀, 예배 이 자체, 행위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데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데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 말씀을 보는데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너는 예배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는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너의 삶에 그런 열매밖에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공격을 많이 하죠. 사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데 꼭 그걸 남에게 하더라. 네, 나는 이 얘기는 자기한테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 상담하거나 하거나 하다 보면요, 꼭 남에게 그 얘기를. 아니 근데 그 주사님은 맨날 첫날 와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한대?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꼭 남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본인 스스로 발전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게 될 때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종교적인 행위를 주셨는데,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은 종교적 거룩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종교적 행위로서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1장, 그리고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패턴을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이게 거룩함의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뭔가를 배우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져야 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아니면 너의 어떠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왜 훈련하냐면,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종교적 거룩함이 아니라 관계적 거룩함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적 거룩. 관계적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함을 종교성을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거든? 근데 네가 안 거룩하면은 나랑 너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뭐가 없어. 모양이 없어. 삶의 방향성이 없어. 추구함이 없어. 예.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처럼 살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그 나를 아들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방향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분의 재림의 때에 우리 다 안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야훼, 라파, 엘로힘, 에시아다이 나오는 이름 다 부르는데 아는 이름은 다 불러요. 그 찬양이 그리스도의 특징이 아는 걸 일단 다 부르고 보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토라를 통해서 거룩함을 훈련하라고 강조하시냐면은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본인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 그럼 주여 주여 누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느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 거룩함을 행하는 사람들. 그 거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토라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 토라 어려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은요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 싸움이 아니에요. 뭘 더 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행위로 가져가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거룩함과 멀어지고 율법만 가득 차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기도 말씀 예배도 좋은 겁니다.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가 안 바뀌니까 좋은 것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썩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내 삶의 태도. 태도는 뭘 말하냐면은 방향성이에요. 무엇이 태도를 결정하느냐? 방향성과 기준.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라가 우리 삶의 방향과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에, 우리 삶의 행위가 여기에 기준 잡히지 않고 나 자신이 느껴지는 거, 내가 아는 수준,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자기로만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은 종교적 거룩함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적 거룩함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그날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관계가 저절로 형성이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자기 기준과 자아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부르심이고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 말씀, 예배 중심의 삶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는 기준이 아니라 얘는 결과입니다. 결과. 얘는 결과예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방향성, 추구함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방향성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함은 기준과 방향성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도 거룩하다 일컬음을 못 받습니다. 네. 제가 음식법을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음식을 가려서 먹을 때가 있었는데, 레위기 11장 말씀대로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공식품 아무거나 그냥 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 가공식품 안에 하나님이 그만 어떤 재료가 있을 거라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공식품을 사려고 뒤집어 까봤는데 함유에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서 약을 샀어요. 약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약 뒤에 설명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뭘 좋아하냐면 부작용을 많이 봐요. 부작용을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함량 이런 거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함유에 젤라틴이 있는데 돼지고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네. 캅셀이 돈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파서 약 먹는데 돼지고기를 같이 먹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 그래서 내가 기준과 방향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물건을 살 때 앞표지가 예뻐요, 뒷표지가 예뻐요? 왜 사람들이 앞표지를 보고 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시대를 역행하기 시작했어요. 앞표지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봤자 중요하지 않아. 믿는 자는 뒤를 본다. 믿는 자들은 세상이 관심 있는 것에 두지 않고 세상이 관심이 없는데 법적으로 해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함량 이런 거, 성분표, 그것까지 보니까 이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제 삶 가운데 만약에 지금도 행위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다면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부정함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다 일컬음을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칼리토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실 때에 그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셔 음식만 먹는단 말이에요. 코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코셔 할 때니까 우리 교회도 코셔만 먹는다고. 그랬더니 칼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러는 거야. 왜 너 진짜 코셔만 먹어서 내가 그 코셔 먹은 지 2년 됐어. 그러니까 너 요리할 때 도마를 뭘로 씻었어? 그러니까 아니. 오른손으로만 칼질했어? 아니. 그러면 그건 노컷이야 이러는 거야. 네. 그쵸? 칼질을 왼손으로 했다고 도마를 다른 걸로 안 닦았다고 이게 갑자기 부정해지는 겁니다. 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으려면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행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행위에서 만족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서 핵심을 찾으시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핵심 포커스를 찾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행위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핵심 포커스인데 바리새인들의 행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토라를 읽고 심지어 토라를 육체로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방향성과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나를 위해서. 그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은 내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원수도 보면 내 육체와 인간의 자아와 원수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중심으로 미혹한 적 있어요? 너의 중심을 살펴봐. 네 중심이 어그러져 있잖아. 이렇게 유혹 안 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어제 행위를 얘기합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위의 문제를 설명해요. 마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에 야, 너 예배당에 딱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딱 가는데 너 주차장에서 남편이랑 싸웠잖아. 야, 너 집에서 나올 때 짜증냈잖아, 애들한테.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참수해요. 야, 너 어제 저녁에 늦게 잤잖아. 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잖아. 분명히 목사님이 토요일에 10시에 자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 어제 집회가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죠?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원수는 항상 육체는 나는 항상 행위를 포커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보면은 나도 그런데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설교를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렇게 보고. 아니 안 듣고 있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졸았는데 집사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나는 자나 내 영은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위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봐요? 안 봐요.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수년간 다뤄줬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행위만 봐도, 태도만 봐도, 이게 어느 쪽 내가 사람을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고 막 정죄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십을 할 때였는데, 선십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받으세요라고 기도하고 막 선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강사인 나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도 그걸 알아야 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그걸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교회를 누려야 돼요. 교회와 동행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나는 선십은 아는데 선십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좀 별로였는데 내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는 문제가 있어요. 행위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봤을 때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금 내 모양,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어떤 영적인 수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원수는 또 그것을 참수해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네. 너는 망했어. 너는 하울람에서도 답이 안 나와. 너는 하울람에 왔는데도 너는 해결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우리 교회 없는 청년인데 다른 교회 이제 청년인데 상담을 하게 됐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야, 너는 임마 하울람 가도 너는 변화가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진짜 지상 최고의 욕을 한 거죠. 너 같은 놈은 하울람에서도 갱생이 안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울람에서 갱생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속사의 본질은 회복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밖에 관심이 없어요. 딱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형제 자매를 그렇게 보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행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준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 기준. 적어도 이분은 토라를 바라보고 있고, 적어도 이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향하고 있고, 적어도 나는 하울람에서 어떻게든 잘 안 되지만 따라가 보겠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막 걸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덜 찢어지셨어? 찢어져야 돼. 한번 오지게 찢어져야 이게 유연성도 생기고 걸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가장 비참한 현실은 뭐냐면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고만 있다면, 인생을, 그러면 솔직히 소망은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방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행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는데 붙들고 있는 사람이랑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도 안 되는 심령 붙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울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과 교회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아에 충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때가 됐을 때에 주님이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방향성에 쏟아야 되고,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회복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자꾸 선포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해보셨어요? 좀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시키실 거야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봐봐. 되죠? 그러니까 다들 이거 해본 사람들 되죠?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 표정에서 티가 나는데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표정에서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라고. 나도 모르게 해본 사람들 그러면 아멘. 근데 해본 사람들 그러면 아 맞다. 애들만 아맞다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아맞다 병이, 아맞다 병을 빨리 치유 안 하면 진짜 맞아요. 거룩함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기준과 방향성에 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거룩함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준과 방향을 딱 잡으면 하나님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선언해 주냐?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방향을 보시고, 기준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애쓰셔서 여러분의 행위를 고쳐 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을 자꾸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복의 역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지나가서 이 말이 맞다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제가 어제 집회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며,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충성스러운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능력이 있는 성도들, 막 마음밭이 부드럽고 태도가 부드럽고 막 목사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켰냐고. 자기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갖다 놓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서 굴려서 훈련시키시더라.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나의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열매지. 제가 정말 애쓰고 부지런히 할 때도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열매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열매가 엄청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요, 내 노력과 열심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재정 강의 하러 가면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앉아있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을 샀어요. 부동산 집을 하나 샀어요. 다 집 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 산 거야. 할렐루야. 집 사는 집을 사고. 집을 딱 사놓고, 집이 있어요, 내 집. 그러면서 맨날 찾아가서 그 집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요? 아니요. 집값은 때가 되면 오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막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고, 심은 것들이 계속 내가 뭐 열심히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봐. 탁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과 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노력도 뭔가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그걸 우르르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이걸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를 위한 노력이었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가려진 자기 욕심, 자아 실현,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면요, 여러분, 자아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자아 비움밖에 안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밖에 없어요. 자기를 가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깊은 진리일 수 있는데, 잘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울란 성도들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시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천국 가서 그럴걸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네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가 될 수 있도록 늘 자기 부인해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고 멋있는 거 찾으면 안 돼.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라고 이 시간에 와서 꼭 굳이 재미없는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뭔가 대대 신박한 걸 갖고 와가지고 나 이런 것도 알아요 막 자랑하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이 늘 새로워, 이런 걸 하고 싶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을 가르치래. 그래서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거룩함 많이 와닿아요 지금? 다행입니다. 안 와닿을까봐 엄청 고민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함 중요한 거 다 아는데, 거룩함을 부르심으로 여기고 훈련해야 되고, 그 거룩함의 본질이 행위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기준과 방향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토라를 읽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소타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쪽 아마 처음 들어보는 건데, 소타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내를 의심하는 법 있죠? 아내를 의심하는 법이 있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법. 이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게 말 그대로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은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뭐 하게 되냐면은 약간의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내에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해요.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그래서 실제로 그 쓴물을 마셨을 때에 그 아내 안에 남편 외에 가늠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부정함이 있으면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말라서 썩어서 죽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이 거룩해, 전혀 부정함이 없어, 제사장이 봤을 때,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주의 쓴물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뭐가 되냐면은 축복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 여인 안에 아무런 죄가 부정함이 없으면 그 쓴물을 마시게 될 때에
자녀를 씨를 맺게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 여자가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여자가 깨끗하다면 그 여자는 자유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씨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깨끗하다면, 거룩하다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자유해질 거야. 자유. 그게 뭐냐면, 지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자유함, 저주, 족쇄, 심지어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온갖 저주와 사슬들이 이 여인의 몸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거룩하다면 그 모든 그 족쇄와 사슬에서부터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자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씨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씨가 뭐냐? 열매예요. 그 여인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내를 의심하는 법에서 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두고, 신부로 두고, 이제 이 소타법은요,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요놈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의심하는 남편. 근데 의심해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남편이에요. 참소하는 남편. 이 남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이라 그래요. 바알. 보통 히브리 성경에서 남편을 지칭할 때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고 이시,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굳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그 남편의 히브리어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바알은 뭐냐?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아내를 참소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이에요? 이게 가짜 남편이에요. 네. 아내를 저주하는 주인, 이 진짜 주인이에요, 가짜 주인이에요? 가짜 주인이에요. 바알은 뭐냐? 가짜 남편, 가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해서 뭐 하는 거? 참소하는 거, 저주하는 거. 오늘 원수들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향해서 참소를 하는 겁니다. 너 부정하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죄지었잖아,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보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이 가짜 남편이 보는 게 뭐예요? 성경은 증거도 없고 뭐가 없을 때 이렇게 하라 그러지만,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은, 영적인 치어서 봤을 때 바알이 이 신부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보는 겁니다. 행위를 보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 죄지었잖아. 그래서 사슬, 너 그 죄의 저주. 그래서 심지어 너는 죄지었으니까 이거 먹어. 그래서 죄의 쓴물을 마시게 하고, 묶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그 신부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왜 회복에 대한 선포를 자기 자신에게 자꾸 하라고 하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못 맺고 살아요. 크리스천인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언약을, 또 언약에 있는 축복을, 보호하심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삶에는 반드시 뭐가 맺냐? 열매가 맺혀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언약이 오면 언약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는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열매가 없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열매 없는 그 삶은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속는 거예요. 네 행위 때문에 그래, 네 남편 때문에 그래, 네 아내 때문에 그래, 네 애들 때문에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돼서 그래, 이러면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근거를 갖고 와서 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원수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행위 없음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냐면은, 행위를 가지고 참소하는 원수의 참소에 아멘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저주에 아멘하고 받아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수가 속이는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죽어라 살아, 죽어라 열심히 살아. 근데 열매가 여전히 없어.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가 주는 참소를 가지고, 맞아,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온갖 원수의 참소에 어글리 아멘 엉뚱한 데 대고 아멘하고 앉아있으니까 내 안에 거짓 진리가 점점 자라요. 그럼 거짓 진리가 뭐냐? 거짓 열매를 맺어요. 거짓 열매 없는 거,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 원수가 행위를 가지고 참소하는 것에 내가 아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예수님과 되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를 꼬투리 안 잡아요. 오히려 내가 행위에 무너짐을 인해서 막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원래 너한테 소망이 없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마십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대요?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실패한 적, 실수한 적, 넘어진 적 많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신 적도 많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 얘기밖에 안 하시던데. 하나님은 나한테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난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복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있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와서 뭐래요? 내 자유를 꺾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행위를 참소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알은 행위를 참소해요. 근데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뭘 가지고, 나의 뭘 보고 거룩하다고 선언하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이게 핵심이에요. 원수의 참소 앞에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진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죄를 지었어요. 어젯밤에 늦게 자지 말라고 했는데 늦게 잤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분명히 일찍 자락했는데, 주일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열심히 드리라고 분명히 에너지를 예배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안 하고 왔어.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럼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찜찜하게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불편하겠죠? 이게 뭐냐? 죄의 찔림이라는 거야. 참소예요. 참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죠. 방향이죠. 방향.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행위가, 내 죄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은 원수가 행위로 참소했는데 주님께 방향을 잡고 있으면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방법이 왜 방향성이고 기준이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방향성으로 가고 그걸 신뢰하고, 원수가 아무리 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은 행위는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보면 없어. 이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수가 머리끄댕이 잡고 야가 불법을 정했습니다. 죄를 마시게 하세요. 그래서 마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손을 탁 때리면서 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왜? 내가 다 이 아이의 죄를 사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기준점을 갖고 있었으니까, 거룩함을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행위의 실패를 가지고 부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니까, 이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모든 원수의 참소가 와도, 실제로 그 참소가 내가 지은 죄일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요, 죄 없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방향성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이 방향성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갖고 와도 이게 반대인 거예요. 나는 나름 착한 일을 했어. 나는 나름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방향이 내 방향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면은, 이걸 가지고 원수한테 이기려고 막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래서 와. 딱 갔는데 이게 내 의야.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니야. 내 방향성이야. 그러면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걸로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으로 잘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과 기준을 갖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이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 얘는 내 신부인데 얘는 거룩해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기각시켜버리게, 참소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과 훈련은 원수의 참소를 기각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의 모든 계획을 기각시켜버려요. 그런데 기각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각과 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없는 본인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뭐에 동의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언약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다면 열매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열매 없는 신앙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이 방향성만 바꿔놓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그 방향성을 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계속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원수의 참소를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기각시키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토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봤자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내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그냥 저주받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복받은 사람이고, 무능하지만 복받은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로 되어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같이 걷고 있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게 육신이고 내 자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한 기준과 방향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더 나아질 것이고 나는 더 강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더 회복시킬 거고 예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이 말이 그냥 여러분 기분 좋아하러 가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못 보니까, 나 자신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안 보니까, 나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회복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안 보니까 내 삶에도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그걸 바라보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 진동이 일어나요. 안 나아질 것 같아요? 반드시 나아져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를 보세요. 한명진 목사를 보라고. 안 나아질 줄 알았다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소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뭐 집안에 백이 좋아요, 아니면 뭐 내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학벌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도대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게 뭐라고? 있는 거라고는 부르신 거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것도 은혜야. 없는 것도 은혜야. 왜? 다른 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요, 우리 가족이 늘 십자가예요. 네, 엊그제도 우리 그 와이프란다, 우리 동생이랑 한바탕 또 했는데, 너무 진짜 막 선을 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가 막 수년간 참다가 한번 드디어 쏟아내가지고, 야,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했는데, 막,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러고 이제 삐져서 갔어. 또 풀어줘야 되는데. 예. 우리 와이프나 나나 집안 식구들이 늘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 근데 우리 와이프나 나나 특징이 뭐냐면 집안에 손을 안 벌려요. 예. 집에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의지할 거라고는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게 너무 싫었어. 성정상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우리는 멋이 있었어요. 멋이, 낭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낭만이고 나의 멋이었어. 그래, 굶더라도 주를 위해서 굶고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되게끔 만들자. 그래서 진짜 15년 동안 저희는 두 사람 집에서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교회 연세가 낼 때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고 앉아 있었지, 집에 전화해서 막 연세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15년을 지나왔어요. 15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또 우리가 사실 둘 다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손을 안 벌렸던 것 같아. 예.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이게 빨리 회복을 해야 돼. 예. 나도 빨리 선식을 회복해야 되고, 예.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손을 안 벌렸던 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의 집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붙들었어요. 그래도 협박도 하고. 뭐라고 협박했냐면, 교회 문 닫으면 뭐 당신 손해지 내 손해냐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막. 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거든요. 그렇게 15년을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 또 다른 성전을 또 열어주시고, 또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그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덜 의지했겠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열매를 제가 맺지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제 사역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우리의 낭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멋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지금 안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나아질 것 같아요? 내 형편이, 내 재정 창고가, 내 가족 관계가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나아지고 뭐 제가 아까 전에 우리는 뭐 원가족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라고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 1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안 좋은데 안 좋은 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거에서 좀 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냥 평범, 보통,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보통을 넘어서 나아지고 더 나아지게 만들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성향상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대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일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와이프가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은 뭐냐면 바뀔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더 강해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방향성이 뭐냐,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방향성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거룩하지? 그냥 방향성과 기준만 바꿨는데 왜 거룩하지? 여러분이 거룩함에 대한 본질을 자꾸 종교성에 두니까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거룩은 카도시예요. 카도시의 뜻이 뭐냐? 구별됨이에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종교적 성취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가 거룩함이냐?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방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방향성.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함의 본질은 뭐냐면 구별됨이고, 이 구별됨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남들과 다르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다름이란 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혐오하는 교회, 세상이 싫어하는 교회, 미워하는 교회 특징, 이런 거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데는 뭐 사이비야, 광신도적이야,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런 우리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기독교인인데 사이비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밑에 나한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월급의 10%를 헌금을 해요. 일요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교회를 따라가 봤는데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래.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난리가 났어요. 댓글창에 막 사이비네 난리가 났어. 이상하고 거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저 특징이 다 우리 교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되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기준을 우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맨날 첫날 모여 11조는 10%가 아니라 또 24%라고 가르쳐. 더 하죠. 순복음 더 하는 교회. 그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해. 우리 뭐 다 시끄러워. 뭐 방언 안 하면은 지나가는 개도 하는 방언 왜 못하냐 그러면서 혼나. 뭐 그러잖아요 지금 나.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이상한 교회, 미워하는 교회, 싫어하는 교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다 퍼주고 좋은 일하고 막 NGO처럼 이렇게 교회인데 NGO야 막. 그런데 막 세상에 이 교회는 또 배타적이지 않아. 막 교회 강단에 스님이 오시고 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막 열린 교회래. 교회가 막 탄소 금식을,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탄소 금식을 한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걸 지향하고 있어요.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예쁨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뭐 건강한 교회예요. 도대체 건강함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너희는 세상과 속하지 않았고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예쁨받는 그런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했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세상과 교회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 버려두시지 않고 가려 뽑아서 하나님 품 안에 뒀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믿었는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예배했는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배했는데 세상 만사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 시절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건강해졌나요? 아니요. 그때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는가에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사회생활, 사회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네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지 마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 혼자 이렇게 안 살고 있고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그랬으면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신경 없이 계속 그걸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향력과 능력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영향력과 리더십이라고
테마가 되어 있던 어떤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본 영상인데 그게 뭐냐면 한 공원에 어떤 남자가 뭐 이상한 춤을 춰요. 이렇게 막 춤을 춰요. 막 이렇게 막 뭐 어떤 특정한 동작인데 이걸 막 해요. 그러면 처음에 혼자서 사람들이 확인하는데 혼자서 십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정확하게 모션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십자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뭐 정신 나갔나 봐. 막 정신 나갔나 봐. 정신 나간 사람이 멀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계속 이걸 해요. 그랬더니 누가 한 명이 와가지고 같이 이걸 따라해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어 보였는지 갑자기 10명 우르르 와가지고 이걸 막 따라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실험된 거거든요. 막 거기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영향력, 리더십. 영향력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기호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변함이 없다면 믿되 끝까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길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뭐가 있냐? 영향력이 생겨요. 리더십이 생겨요. 저랑 수년 동안 손절했다가 최근에 연결되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저를 손절했냐면은 갑자기 교회 사역 잘하다가 이스라엘 그러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대. 왜 갑자기 저 목사님이 이스라엘파가 됐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랑 이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분은 이제 요셉과 같은 그런 좋은 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끊었어요. 수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가 끊어졌어요. 왜 갑자기 한명진 목사님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느냐, 유대교가 되냐, 뭐 그러면서 막 제가 토라를 가르치고 절기를 준수하고 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고 나를 떠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고 쫄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단 소리 듣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리폰드시나 개혁주의시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목회했냐? 아니요, 그냥 저는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11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역을 11년 동안 계속 끌고 갔어요. 오히려 이거를 이 길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견고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한지 이해가 됐다. 왜 목사님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한지 이해가 됐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절치고 판단하고 가십거리로 삼았던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독자가 8,000명이 됐어요. 제 그 이스라엘 설교와 마지막 때 설교를 듣기 위해서 8,000명이 넘게 모이고,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책을 내면은 무조건 1세는 절판이 돼요. 품절이 돼요. 2세 이상은 무조건 찍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지기 시작했고 존경하기 시작하고 저한테 배우겠다고 1년에 뭐 20-30개의 교회들이 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시골교회를 찾아와요. 그런 뭘 갖게 되냐?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랑, 우리 팀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난 처음 본 사람인데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오신 한명진 목사님이시죠?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유튜브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즌에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인사할 준비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브라질 자매님도 계속 와서 예배 드리시고 뭐 많아요. 열방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외국 분도 계시고 저게. 그게 어느 순간 뭐가 생겼냐? 이 길을 계속 가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토라 이스라엘 사역 그러면은 그 손에 꼽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10여 년 전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것이 성경의 방향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이왕 하울람 들어왔으면 언저리에 걸쳐 있지 말고 하울람스럽게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하울람의 그 언약 안에서 블레싱도 받고 영향력도 얻고 리더십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이거 뭐 1, 2년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 뭐 재미없더라, 뭐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엄하게 또 딴 데 가서 이리저리 어슬렁거리지 말고 한번 들어왔으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면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이거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세상과 반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룩함의 본질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행위가 아니라 방향성과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기준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삶. 그래서 오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건 거예요. 다르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가지고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지향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 우리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언약과 무관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그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이 공동체를 향한 비전, 결국에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인데 이 비전은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무관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오늘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비로소 강해지고 나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이 이스라엘 개개인들이 붙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울람 센터 처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힘을 쏟고 응집되고 모여들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향성과 그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훈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